낯선 사람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는 한 청년의 사연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이후 매일 오전 9시 전에 카톡이 울렸는데 아무 말하지 않고 기다렸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A씨는 지난달 21일 B씨에게 내가 보고 싶은 날이구나. 다시 태어나도 내 아들이 돼주렴. 오늘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먹는다. 오늘도 꿈에 나와주겠니 등 아들과 대화하는 듯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간 매일 오는 메시지를 읽어보기만 했다던 A씨는 지난달 26일 사랑의 아들 하늘에서 지켜봐다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용기를 내 답장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A씨는 내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살도 찌고 운동도 잘하고 있으니 끼니 거르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최고의 엄마였어요. 저도 사랑해요 엄마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약 40분 뒤 B씨는 너무 놀라서 넋 놓고 보고만 있었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며 매번 이렇게 카톡 보내도 될까요? 정말 아들이 그리워서 미안한 부탁이지만 힘이 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A씨가 흔쾌히 응하자 B씨는 괜찮으면 시간 내서 밥이라도 먹으면 좋겠다. 보답하고 싶다며 덕분에 가족들이 한참을 울다 웃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인천에 사는 A씨는 B씨 가족을 실제로 만나고 왔는데요. A씨는 눈이 많이 와서 약속 시간보다 일찍 만나 뵙고 왔다며 어머님과 아버님이 같이 오셔서 만나자마자 안아주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드님이 생전 사용했던 전화번호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와 같아 매번 제게 메시지를 보내셨던 것 같다며 아드님은 2달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고 생전 보지 못한 아들분 납골당도 다녀왔다고 덧붙였습니다. B씨 부부와 함께 납골당에 다녀온 뒤 식사도 했다는 A씨는 두 분이 아들이랑 체구는 다르지만 웃는 게 비슷하다며 많이 웃고 우시더라며 먼 길어져서 고맙다고 시간 내줘서 고맙다고 5분간 서로 부둥켜 안고 온 것 같다. 사소한 인연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영화 같은 일이 생긴다니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청년의 따뜻한 한마디가 자식 잃은 어머님의 마음을 치유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빛뉴스였습니다. 전화번호 네. 아들이 사고로 일찍 죽었는데 엄마는 계속 문자를 보낸 거죠. 근데 그 전화번호를 이어받았던 한 청년이 답을 해주고 또 이렇게 만남이 있었던 따뜻한 이야기. 우리가 이번 이 성탄절이 이렇게 좀 따뜻한 성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많이 놀라기도 하셨고 갑자기 뭐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게 뭔가 또 우리 어른들도 계엄이라는 단어 그걸 경험했던 우리 어른들은 또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했던 한 주간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처럼 따뜻한 성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함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왜 목자들인가요? 왜 목자들인가요? 자, 대림절 우리가 보내고 있죠.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떤 절기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하는 절기.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며 감사했던 절기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천사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많은 목자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하며 또 예수님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대림절 절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들이 예수 탄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8절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기 화면을 보세요. 강의 여기 보세요.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학생은
뭘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공부를 최선을. 예수님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열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열공하기를 응원하십니다. 직장인들은 뭘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나에게 맡겨진 업무,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군인들은요. 이제 앞으로 군대 갈 텐데 나라를 최선을 다해 지켜야겠죠. 주부는요. 가정과 자녀를. 근데 요즘 이 시대는 꼭 전업주부가 많지 않습니다. 여자분들도 일을 하기 때문에 가사를 함께 해야 돼요. 남편도 도와줘야 되고 자녀들도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불 정리하고 같이 함께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뭘 해야 될까요? 양떼를 잘 돌봐야 됩니다. 오늘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그 시각을 보니까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학생은 공부에 열심을 내고 또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주부들은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또 군인들은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목사인 저는 양떼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7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을 두고 늘 기도하고 잘 살펴야 되는데 제가 좀 부족해서 잘 못 살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입원하신 분도 있었고 또 어제 수술하신 분도 있었는데 제가 잘 못 살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피도록. 그래서 어제 수술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제 금요일이었죠. 저녁에 찾아가서 집 앞에서 기도해 주려고 했더니 마침 경비실이 비어가지고 경비실에 따뜻한 난로를 쬐면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또 여러분들 양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믿지 않는 자들 또 자녀들 이 양떼들을 부지런히 살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비추었을 때 목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비춰진 거예요. 이 목자들이 어땠다고 합니까? 크게 무서워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영광 가운데 임하면 어떨까요? 무서웠을 겁니다. 왜 목자들은 무서워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천사들, 하나님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그 천사들이 한밤중에 나타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떱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 떨죠.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서워 떱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또 기도하다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떨었던 이유는 자신들은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찍 와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작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을 받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없이 작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거듭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목동들이 목자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건 어떤 소식일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건 어떤 소식일까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실 것이다.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누구예요? 곧 이 땅에 태어날 구원자 메시아. 그가 누구시냐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름이 예수고 그리스도가 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때 이스라엘은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그는 메시아고 그는 그리스도고 그는 결국엔 누구다? 예수라는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될까요? 2000년 전에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좋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탄생은 죄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이 좋고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아는 우리들이 이 소식에 감사하며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말하고 천군과 천사가 하늘에서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이 대림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림절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대림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영광 받은 일은 뭐라고 했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가운데 있죠.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죠.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있었던 많은 일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평화가 있고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 세상,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위해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교회 안에 이 다툼과 분쟁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온 땅에, 온 세상에 넘겨주세요. 온 세상과 나라와 교회와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다음,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음,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사람과 사람 간의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림자, 이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해야지만 참된 평화와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목자들은 이 모든 것을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전한 모든 것을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림절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하며 돌아갔대요. 이 목자들이 광경을 다 보고 듣고 찬양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성탄절 해야 될 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25일 날 우리 찬양하며 또 한다고 했더니 어떤 친구들은 저 하기 싫어요. 저 왜 해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이유는 이 땅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고통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찬양하며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목자들에게 전파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탄생을 전파했대요. 여러분 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신 것일까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시대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도 많았지만 왜 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겁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한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들은 당시에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 목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작고 천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천하고 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 구원의 소식이 만방에 전해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천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이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을 알리신 것은 천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 것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또 자기 식대로 판단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줬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해석했을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보여줬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올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목자들은 순전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과 기쁜 소식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충성된 자였습니다. 한밤중에도 자기 양떼들을 지키는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자가 될 때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목자들처럼 선한 우리들을 통해서 또 충성된 우리들을 통해서 순전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탄생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를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 여러분 길에서 이렇게 버스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리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찬송하고 예수의 소식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 대림절 기간에 늘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흥흥거리면서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일은 뭐라고 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 때 그 사람을 초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발표해야 하니까 와주세요. 아빠 나 발표해야 하니까 꼭 한번 봐주러 와주세요. 초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자.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자. 오늘 목동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한 모든 것들을 그 주변 목자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또 주변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우리가 본 또 경험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그런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셨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입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날리사 우리 죄 사하시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일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신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힘이 주시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 목자들과 같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대림절 기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며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오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만방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목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순전한 목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명령에 따라 올바로 전하는 목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목자들과 같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